오늘 말씀으로 예배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주보에 있는데 8절입니다. 우리 1, 2절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우리는 경배한다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모였나이다. 한 해를 돌아보고 저희의 전 생애를 돌아보며 저희를 살핍니다. 또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며 묵상하는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것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주 앞에 드려지는 자마다 분별케 하시고 주를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영화롭게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일부 예배의 말씀이 시험에 대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우리는 경배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실은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규절 하나예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만 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세요. 히스기야 왕도 시험하셨고 다윗도 시편 66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런데 이 시험이란 단어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는 달라요.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란 단어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신앙을 넘어뜨리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란 단어는 우리에게는 연단이란 단어가 더 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세요. 연단하시는 것은 주님을 더 알게 해요. 욥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 시험으로 인하여 큰 아픔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오해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로 인하여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 앞에 회개하게 돼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하신 단어는 우리에게 연단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은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후에는 정금같이 면류관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단어는 우리에게요. 오늘날의 단어는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시험 속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육신은 우리가 잃은 것만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육체는 잃은 것만을 기억해요. 그래서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주님 앞에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된 것을 감사해야 사실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욥은 말합니다. 그는 사탄이 쳤고 그는 시험 당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별로 기분 안 좋죠? 이런 설교까지 하면 기분 안 좋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께 섭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중심적으로 바라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시험 당했어요. 그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그를 도와주지 못했네요. 그는 다른 나라의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팔려가세요. 놀라운 것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돈으로 팔려간 인생이 되는데요. 창세기 39장에 그때부터 주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종살이합니다. 이제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어느 집에 팔려간 종인 거예요. 그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은 없어지고 그는 팔려간 종일 뿐이에요. 거기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요. 요셉은 인생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팔려갈 때도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말로 그 거짓말로 누명을 써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그 누명 속에서도 감옥에 있는 환경인데도 주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지금 함께 하셨는지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하여 빌립보서에 보면 그 시편에 보면 인생의 목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 인생의 목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는 성취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성취예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성공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세요. 그 만든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태어나서 온 세상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는 북한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공평함이 보이지 않죠. 물질적으로나 가정의 환경을 볼 때도 국가적인 환경을 봐도 공평해 보이지 않죠. 그러면 주님이 그런 분인가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이키는 자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이게 돼요. 오늘 여러분 나누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의 인생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주님의 관점 안에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변화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전쟁 중에 태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전쟁에 태어난 사람들은 삶 자체가 다 어렵죠. 어떤 사람들은 평화의 시기에 삽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땅을 떠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 중에 불행한 인생을 살건,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서 불행한 인생을 살건 다 주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회개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하게 돼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노래하게 돼요. 주님은 참되시고 의롭도다. 이렇게 노래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북한 같은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거나 북한의 공산당처럼 세상의 선진국보다 더한 부유한 사람을 평생 살건 관계없어요.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은 우리를 연단할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호세아는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호세아에게 고통스러운 가정을 줬어요. 호세아의 아내는 집을 나가고 바람 피는 사람이었어요. 호세아는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이 너의 눈에 사랑하는 것을,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이 평생의 기쁨의 근원인 그 아내를 그날 죽게 했어요.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폈을 때 결코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시험과 연단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계획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성실히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연관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할 때, 요셉이 거기에 감옥에 가서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할 때, 요셉이 만약에 자기의 인생을 살폈으면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이런 일을 있나? 요셉이 드러나는 것은 주님만을 향할 때 요셉이 알게 돼요. 요셉의 시험, 요셉의 연단, 그 형들의 시기심 많은 삶, 이 모든 것이요, 요셉을 통하여 주님이 계시대요. 주님의 구원의 어떠함이 계시대요. 욥과 요셉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살필 때에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와 연관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나만 믿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을 2살 아이에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잘못이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연관돼 있어요. 요셉의 삶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요. 사탄의 그런 권세와 그 역사 속에 연관돼 있어요. 그 분명한 것은 주님께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구원 역사와 삶이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펴볼 때 혹시 얻은 것보다는 더 잃은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정직하게 우리의 출생으로부터 현재까지를 살펴볼 때 인생에 아쉽고 잃은 것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주님이 주관자시라는 것, 생명을 주신 그분은 주님이시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연단 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정도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날 특별히 현대교회의 수많은 설교가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정도를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변화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요, 이 땅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적합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의 불행이나 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예비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욥은 그 유명한 고백,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예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1절에 오늘 읽은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이게 오늘의 설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게 성경의 정도예요. 근데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가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 하나 때문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인생의 시험과 연단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사탄은 우리를 주님을 향한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사탄은 시험해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려고 시험하세요. 어떻게 시험하시냐고 말하냐면 세상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은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이 세상에 적합한 일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세상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현재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현재 어려움 속에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일지라도 지금 현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낯설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사람들이 다 필요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단어는 아브라함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연단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가요. 두 종과 함께 네 사람이 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두 종이 같이 네 명이 가요. 가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 그 산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갈 때 이제 이 예배가 번제가 드려지기 위해서 두 종을 띄워놓습니다. 이제는 단둘이 아브라함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가지고 올라가요. 이 둘은 누굽니까? 예배를 드릴 자 아브라함과 함께 제물로 바쳐져야 될 자 이삭이었어요. 그들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지시할 땅에 가서 그를 결박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기에 원했다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이거를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과 연단 속에 주님은 예배 가운데 한 가지를 보기 원해하세요. 단 하나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가정과 일터에 개인의 전 세계 속에 만족할 수 없는 인간, 이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속에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단 하나를 보세요. 우리를 시험하셔서 단련하셔서 이 말을 보기 원해하세요. 이제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아노라.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주님께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 모든 삶이 시험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시험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줄로 인정받게 된다면 그 겪은 모든 연단을 잊어버릴 만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으로 인하여 그 겪은 고통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이제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때부터의 그의 인생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놀랍게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 그의 눈이 바뀌었어요. 그때 그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 말을 들어봤죠? 여호와 이레.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 이레가 주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단어가요,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이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저희 인생의 미래가 답답하고 어둡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인생을 회복할 수 없이 캄캄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배, 이 예배에 있다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바꾸십니다. 이 예배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 눈을 바뀌세요.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인생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보게 되리라, 이 단어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안 보여요? 세상을 아무리 노력해도 살 길이 안 보여요? 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답이 안 보이는 인생, 무너진 인생, 빼앗긴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숲풀 속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보게 돼요. 이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드려진 예배.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바꾸세요. 그래서 그 답이 보이게 돼요. 사렙과 가브는 팬데믹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온 땅이 경제적인 위기인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렙과 가브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시험하세요. 먹을 게 없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만나자마자 보이신 것은 축복과 도움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떡을 자식과 함께 먹으려고 하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말해요. 먼저 그 자식을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 자식이 먹어야 될 떡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이름도 모르는 사렙다 가부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예요. 그 예배는 뭐냐면 마지막 떡을 달라는 거예요. 놀랍게 주님은 사렙다 가부의 인생의 위기 속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위기인데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기회입니다. 놀랍게 그때 약속이 지어져요.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떡과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러나 사렙다 가부나 그렇게 엘리야를 만난 사람이나 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될까?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영역 안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을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건 이름도 모르는 사렙다 과부건 요셉이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는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인생을 안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에게는 자기 자녀에게 이제 먹고 나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달라고 하는 시간이건 사렙다 과부에게는 자식이 마지막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이삭이건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연단이지만 감춰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잖아요. 꼭 권하고 싶어요. 주님께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없다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드리라고 하는 기회를 집중하세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는 예배, 내 계획, 내 이성, 나의 모든 판단에 대해서 죽는 날, 그 예배가 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 말해요. 주님은 그의 인생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인생,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인생이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말하게 돼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예배에 서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사 너의 인생에 너를 지은 계획, 너를 통하여 할 일, 목적을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떠나서 주님이 있는 곳에서 하지 않아요. 모리아산,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라. 거기에서 주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밖에 없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인생의 마지막에 별 한 끗 같은 시간에 여기 오셨습니까? 잘 왔어요.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나눈 인생을 겪었습니다. 전생애가 시험이고 연단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것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만드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심을 감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시간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인하여 정말 중심에서 감사하게 되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주님처럼.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이 시간에 지성소의 임재처럼 감사함의 마음이 가득 찰 거예요. 그럼 사단에게서 속았던 원망과 불평이 깨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그 감사에 동참하기를 바라요. 저도 목회자로 다 잃었어요. 남은 게 없어요. 나이도 능력도 만회할 수 있는 게 저는 없어요. 저도 목사로 마찬가지예요. 돌이킬 수 있는 건강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를 평생 시험하시고 전달하시는 주님, 저를 만드시려고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해요. 저도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 저는 돌이킬 수도 없어요. 남은 게. 근데 지금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저희가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이 예배에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인생을 다 잃어버린 죄로 도망갔던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사렙다 과부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곳에 설 때에 주님이 쓰시는 삶이 시작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이 주님의 눈에, 우리들의 눈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날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